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30대에는 소개팅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중반이 넘어간 다음부터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왜 어려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 개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의 모든 어떤 학문들, 그리고 현대의 어떤 추세 자체가 자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에서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 강화를 시키는 거, 계속 나를 덧붙이고 내 스펙을 쌓고 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계속 성장하는 자기 개발서를 보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그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방법대로 나를 계속 키우는, 내 몸집을 키우는 식으로 우리 이제 현대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결혼은 이 자기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내 자기가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그것을 엄청나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악소리 나도록 여러분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자기를 개발하는 쪽에만 계속 노력을 하면서 내 스펙을 쌓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자아를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30대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20대 때는 그나마 자아가 덜 성장한 상태에서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죽어가는 게 좀 편한데 30대, 40대는 이미 자기 고집, 자아의 생각들, 막 이런 어떤 자아 개발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성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를 만나서 무너뜨리기가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연애 자체의 시작도 힘들고 또 결혼까지 가는 과정도 힘들고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결점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잘 되지 않으시거나 고민이 있어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주변에, 30대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안 될까라고, 지금 뭔가 자존감이 낮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 중이구나. 왜냐면 내가 결혼하고 한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아직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걸 내가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지금 시간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약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낮아지시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 시기에 더 일찍 배우자를 주지 않고 좀 지나서 이 시기에 주셨는지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쌓아왔던 어떤 사회적인 위치랄지 그리고 내가 20대 때 나의 인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내가 스스로 갖고 있던 나에 대한 프라이드랄지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더 쉽게 결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경우예요. 결혼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결혼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 대부분의 어떤 미디어가 주는 환상들, 착각이 뭐냐면 결혼은 완전한 사랑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결혼을 하시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이 사랑에 대한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 환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혼이 늦어지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고인 되신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쨌든 뭐 재혼을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한 사랑을 향한 그 남자친구에 대한 그 집착들 뭔가 내가 이 남자를 나는 완벽하게 사랑해줄 수 있고 이 남자만 있으면 난 완벽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착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실패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더 철저한 고독 가운데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5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도요, 결혼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의 그릇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뭐, 부모님한테 충분히 이렇게, 부모님도 완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의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허하게 빈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마치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이 너무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의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결혼 전에 만약에 내 마음의 공간이 100이라고 쳐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한 50을 채워줄 수 있다면 남자가 30을 채워주고 내 스스로나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합쳐서 20%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 준비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퍼센티지를 더 늘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뭐 난데없어 하실까봐 약간 참았는데 하나님이 이 100%의 공간 가운데 저는요 감이어 있잖아요. 95%는 하나님 몫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50%가 하나님이고 나머지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면 결혼하고 나서는 95% 어쩌면 그 이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마음의 공간에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는 거지. 이거를 뭐 상대방이 나한테 뭐 이렇게 채워주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고 95%면 이제 나머지 한 3%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3%는 내가 채우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가 부족하다면 그 2%가 우리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지나친 환상을 지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강권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고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마치 악마처럼 변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공간이 이만큼인데 이 사람이 채워주지 못할 때 막 그냥 막까 분노가 되고 막 어떻게 막 그 서러움을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때를 쓰듯이 막 그렇게 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가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서 솔직히 그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만큼 막 나한테 감정의 쓰레기를 다 퍼붓고 나한테 막 진짜 막 어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수준을 요구할 때 그거를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5%를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채우고 있는가 그거를 청년의 시기 때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청년의 시기 때 이게 잘 서 있는 사람 내가 95%까지 하나님으로 정말 많이 채워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나요.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상대방에 대한 뭐 실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나는 95%가 채워졌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이요. 물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저는 그 성경적인 그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믿고,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파하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그 결혼 자체가 하나님보다 먼저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에 실패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 달콤한 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겠구나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어떤 그 로맨틱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대학부 회장, 청년부 부회장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많은 이제 자매분들이 실제로 자기 배우자를 만나기 직전에 어떠한 경험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만족스럽구나라는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애인 같은 약간 그런 감정을 느껴서 너무너무 황홀할 때 그 시점에 딱 하나님의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수준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만큼 알지만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더 채워가시는 이 시간을 보내셨을 때, 이 결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하게 되실 수 있고, 그 빨리 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부분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분들의 이제 특징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관계 자체에 약간 미숙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관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 생각이 좀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뭔가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결혼이 좀 늦어지는 걸 많이 봐요. 관계라는 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면 만날수록 기가 빨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얘기를 하고 싶고 더 뭔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과 가져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직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 주변 정말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100점으로 쳤을 때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비율로 치는 거죠. 100점으로 쳤을 때 50대 50이 정확히 주고 정확히 받는 거라고 하면, 나는 너한테 더 주는 사람인 것 같아? 더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걸 물어보세요. 정말 친한 사람들, 친한 가족도 좋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너는 나한테 더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많아 라는 대답이 더 많다면 여러분들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미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숙한 상태에서는 결혼을 하시면 정말 불행해지세요. 왜냐하면 결혼은 정확히 5대 5다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더 주는 게 많다고 느껴야지만 이 결혼이, 서로 상대방이 다 그렇게 느껴야지만 결혼이 이렇게 잘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의 양육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둘 다 그러니까 부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고 있지 않으면 이 자녀를 양육할 만한 사랑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계속 열정적으로 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받고 이런 거 계산할 틈도 없어요, 결혼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기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말 가끔 만나는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걸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시려면 내가 관계에서 좀 더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사람이 더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나눔을 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긍휼을 여겼을 때 긍휼하게만 얻는 거예요. 사랑을 줬을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받는 게 없는데 뭘 줘? 이런 게 아니라 주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더 받는 게 많아질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도 그 사랑이 사라질 때의 그 실망감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어려워요. 실제로 아무 그런 뜨거운 열정 없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받고 싶은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런 친구 관계 같은 거부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상대방, 그냥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은 비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도 100% 비관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뭐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여성, 하나님 안에서의 그 남성에 대해서는 100% 낙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렇게 100% 내가 낙관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하루속히 만나기를 여러분들 축복드리고요. 오늘 콘텐츠에 도움이 되셨고 저랑 성령 안에서 계속 교제와 소통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